오늘은 영적 갈증, 공허한 마음, 무기력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슨 뜻이죠?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갈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 생기는 영적인 갈증, 은혜를 받지 못해서 생기는 영적인 답답함, 갈증, 공허한 마음,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몇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정신질환 유병률 현황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람 인구 중에서 4명 중에 1명이 크고 작은 정신병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죠? 5천만 명이죠. 그럼 4명 중에 1명이면 1250만 명이 정신질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1250만 명이. 그런데 이런 마음의 아픔을 주는 이유가 뭔가? 왜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 이유를, 그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면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아니면 알코올 의존증이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 공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 뭔가 허한 마음. 뭔가 뻥 뚫린 마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 만족이 되지 않는 마음. 공허한 마음. 그것이 마음 질병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10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왜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며 살까요? 왜 이 사회에 이렇게 많은 마음의 질병이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요, 이 사회가 영적인 문제는 돌아보지 않고 오직 물질적인 문제만 돌아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물질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돌아보지 않고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니까 영적인 것에 연약함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을 들어온 한 여인을 만났어요. 물을 들어온 여인. 어떤 여인이에요? 갈증을 경험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들어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갈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를 다녀도 갈증을 경험하고, 바쁘게 직장생활해도 갈증을 경험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갈증을 경험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현대사회에 영적 갈증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물을 들어온 거예요. 갈증 때문에. 이 물을 들어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갈증을 경험하고 갈증 때문에 물을 들어왔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물 먹어봤자다. 이 물 먹어봤자다. 이 물 먹어도 다시 목마를 거야. 이 물 먹어봤자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갈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이 여인은 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버림받았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삶이 어려운 삶이에요.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겠어요?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왜 나는 버림받았지? 내가 그렇게 못났나? 나는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문제인가?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사는 거지? 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기고하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살도록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내 인생을 축복으로 만들어주지 아니하시는 것이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밤마다 울었겠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지금 남편이 아니에요. 언제 버림받을 줄 몰라요. 그때 당시에 버림받으면 경제적으로 위기를 경험합니다. 최후의 수단에는 몸을 팔아야 해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영혼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공허함, 갈증이 있었겠죠. 그런 갈증을 가지고 물을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셔봤자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물 뜨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골프장에서 물을 뜨려고 하고, 유흥업소에 가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물을 뜨려고 하고, 레포츠 문화를 즐기면서 물을 뜨려고 하고, 술을 마시면서 물을 뜨려고 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서 물을 뜨려고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뭔가 이 공허한 마음, 뻥 뚫린 마음, 답답한 마음을 해결하려고 물을 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그 물은 마셔도 잠깐이지 다시 목마르지 않나요? 1000만 이상이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주는 물질, 세상에 주는 향락, 세상에 주는 즐거움으로 그런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세상으로 찾아갑니다. 세상의 우물가에 가서 뭔가를 떠마시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우리의 공허함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해결하려면 되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를 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비아냥거려요. 아니, 복장을 보아하니 유대인 같은데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나요? 그렇게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데,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네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런 육적인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을 줄 수 있다. 너의 그 영혼의 그 깊은 갈증, 공허한 마음, 허한 마음을 메꿀 수 있는 생수를 내가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있죠. 공허함이 있어요. 저녁 때 노을이 탁 지는 걸 보면 어때요? 아름다움을 느끼면서도 뭔가 공허함을 경험하지 않아요? 밤하늘의 별을 봐도 그런 공허함을 경험하고, 푸른 하늘의 구름을 봐도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공허함이 있어요. 왜 그런 공허함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똑같아요. 우리 교회 윤충현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노회에서 사모님도 같이 와야 한다 그래가지고 정화랑 전사님이 목사 안수식에 참석했잖아요. 근데 6개월 된 아이를 데려갈 수가 없어서 코로나 기간이니까 이제 이모에게 맡기고 같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침 이모가 애를 엄청 잘 봐요. 엄마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이제 맡기고 두 내외가 목사 안수식에 참석한 거죠. 근데 엄마가 떠난 지 10몇 분이 되자마자 난리가 난 거예요. 애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죽을 듯이 우는 거예요. 병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엄청 우는 거예요. 근데 또 목사 안수식이라고 핸드폰은 다 꺼놨지, 전화는 안 되지,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바꿔달라고. 저는 핸드폰을 켜놨거든요. 무음으로. 그랬더니 애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 엄마가 목사 안수식 중간에 후다닥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간 거예요. 갔더니 애가 거의 1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울었다는 거예요. 막 다 얼굴이 부어가지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젖을 물렸더니 글쎄 언제 울었냐는 듯이 딱 그치고 평안해지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평안함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고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스포츠로 메꾸겠다고요? 이런 것을 술로 메꾼다고요? 이런 것을 캠핑으로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을 골프로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없어 우는 아이에게 설탕물을 먹인들 아이가 만족하겠습니까? 엄마가 없어서 그렇게 울어대는 아이에게 피자를 사준다고 아이가 만족할 것 같아요? 엄마 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갈증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 안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참된 만족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요, 강력한 성령의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영적 갈증이 있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무기력함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왜 주야로 묵상합니까? 성경 공부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단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0년 전에 받은 은혜, 15년 전에 받은 은혜, 옛날에 청년부 활동, 옛날에 중고등부 활동, 새댁이었을 때 받은 은혜, 그것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이 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휘하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 뉴욕에 있는 호튼 대학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보험 세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노래 경연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그게 대박을 친 거예요.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불렀어요. 그래도 노래를 마쳤더니 여기저기서 콜이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노래 불러달라, 저기 와서 노래 불러달라. 그래서 이제 가수가 된 겁니다.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자동차가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옷이 바뀌었습니다. 스케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호텔에서 사는 거예요. 호텔에서. 모든 게 이제 완벽해진 거죠. 돈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호텔 방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도시의 야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이 확 공허해지는 거예요. 뭔가 알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뭔가 구멍이 난 것 같은, 뭔가 허한, 뭔가 삶이 의미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공허함이 막 찾아오고 그런 영적인 아픔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순간만큼은 뛰어내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다가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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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서 어떤 메시지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아 적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이에요. 근데 본인이 그 시를 딱 적어놓고 자기가 그 시를 딱 읽는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써놓고 그렇게 울었답니다. 엉엉 울었대요. 마침 그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방송국에서 이제 일정을 잡자고. 그때 이 쉬하라고 하는 청년이 단호하게 거절하죠. 편집국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세상 노래 안 하겠습니다. 모든 스케줄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찬양 가수가 되었어요. 모든 집회에 갈 때마다 항상 첫 번째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거였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을 불러요.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정말 그 만족감, 꽉 찬 느낌이 항상 내 영혼에 충만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수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재미가 우리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갈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